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합심하여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완전하라, 사람이 완전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시다 보면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99세 파파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뜻을 우리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 외에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요, 건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건너다. 아브라함이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별칭을 불렸을까? 건너다. 무엇을 건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은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이 가득 만들어졌고 또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었던 그런 우상의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본토 친척과 함께 살았습니다. 바로 안전지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강 저편에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떠나라 하시니까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바로 강을 건넌 자 맞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뒤로 하고 떠나라 해서 강을 건넌 사람 바로 아브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안전지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창세기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약간 기가 죽어요. 기가 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연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는데 바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에 이민을 갔더니 그 땅에 마침 기근이 듭니다. 비가 안 오죠. 농산물 수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도 물가가 높이 올라가고 월급은 그대로일 때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계산이 빠르고 또한 머리가 똑똑했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애굽은 눈에 보기에 사람들의 소식에 먹고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떠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떠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생활과 안전,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아내가 너무나도 예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파소 수목회 여성들처럼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들마다 다 누구를 쳐다봐요? 부인만 쳐다봐요. 왜? 너무 팔방미인이니까. 아브라함은 쳐다보지 않아요. 부인만 쳐다봐요. 그러니 이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리고 가지는 않을까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을 한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생존과 안전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도심, 안도감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인간과 나와 별반 다를 바 없구나.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히어로, 영웅처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물들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희망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소망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 헤브론에 정착하여 거기서도 하나님을 위해 여호와 또한 야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10년. 그 사이에 함께 가나안 땅에 같이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더니 조카 롯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서로 부유해지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유목민들은 땅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염소나 양들, 소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 다시 새 풀이 나는 곳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가 늘고 소떼가 늘고 염소떼가 늘 때 같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롯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떠나갔는데 이 조카 롯이 다른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함께 살았던 남자들 장정 318명을 통하여 포로로 빼앗긴 조카 롯을 되찾아온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헤어지고 부를 이루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던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땅과 자손의 번창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희박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했던 사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부인입니다. 부인. 남성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부인한테는 음매 기주가 합니다. 왜? 가정의 그 바톤을 잡고 있는 게 부인이기 때문이죠. 바로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가 초조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주지 않으니까 사라가 초조해집니다. 그런 초조한 마음에 그녀의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왜? 왜 줍니까? 아이를 낳으라고. 자손의 번창을 이루고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를 버려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6장 3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입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제가 좀 전에도 짧게 스토리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지 않았고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벌였어요. 여러분, 10년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국 가보세요. LA 가보세요. 여러분, 뉴욕 가보세요. 3년, 5년 만에 여러분 빌딩이 세워지고요. 길들이 막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루이지애나 갔다 왔지만 루이지애나에서 달라스 가는 길에 얼마나 공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 계신 달라스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년, 15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공사한대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따라가지만 길을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예전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오늘날에는 10년보다도 더 5년, 3년, 4년만 해도 길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10년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여러분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실수를 했을 때, 문제를 벌였을 때 하나님 갑자기 침묵하셔요. 몇 년?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86세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오늘 말씀이죠. 17장 1절. 바로 오늘 17장 1절에 그 단서가 나와요.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셨을까요? 그것도 파파 할아버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17장 1절에도 행하라 말씀이 나오는데, 이 행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히브리어 뜻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무엇을 따라서 걷다, 함께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행하다, 하나님과 함께 가다, 하나님을 따라서 걷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반박하지 않고 따릅니다. 이건 아니야 하고 하갈에게 동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사례가 하라는 대로 동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서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앞길이 어두컴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게 되면 무엇이 다가와요? 하나님의 침묵이 다가와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아요. 나를 버려둔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알겠지만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5장에서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언약을 통해 확증해 주십니다. 그것도 상징적인 행동들을 보여주셔요. 고대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나누는 행위를 하십니다. 바로 당시 고대 언약은요, 여러분들 여러 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짐승을 쪼갭니다. 짐승을 쪼개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피가 질질 흐르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를 약속을 하는, 언약을 하는 그 당사자 2명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왜 걷습니까? 너와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같이 쪼개질 것이다. 피를 흘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지키라는 고대 언약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피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행하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 가만히 있어요. 아브라함은 옆에 가만히 있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갠 그 고기를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인 너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주시겠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쪼갠 고기 사이 횃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사레는 하나님 앞에서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하셨는데 횃불을 들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할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께 대했던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은 13년간 침묵으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과 삶을, 그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은요,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진 그 나이가 이제 눈에 보이시죠? 17장 1절은 99세인데 지금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믿음이 견고해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세입니다. 100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은 다 죽어갔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지 못할 때가 왔을 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라도 자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5장의 약속의 언약의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욱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7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갖고 말씀했고 성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서는, 내 삶 속에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하라고 했는데 사람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계산합니다. 벼랑 끝까지 가서야 떨어질 때쯤 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 안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명령하셔요.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딱 두 가지만 명령하셔요. 완전하라 하시는데 두 가지를 명령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7장 4절부터 5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높은 아비,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높이 존경받고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세 글자에서 네 글자로 바뀌었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열국의 아비, 만방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단어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헤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덧붙여졌습니다. 더해졌더니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완벽함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과 그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꾸어 주셨다.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높아지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만방의 믿음이 있는 아버지로 세워지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만 뿐입니까? 사라도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사레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왕비예요. 나의 왕비.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이름입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당신은 나의 왕비야 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발도 씻어주고 설거지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의 왕비요 하면서 모셔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레가 그랬어요. 나의 왕비요. 한 남자의 왕비로서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원치 않으셨어요. 바꿔주길 원하셨어요. 사라로 바꾸십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 사라 이름에도 여호와를 상징하는 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딱 붙으니까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상징하는 단어가 헤이가 덧붙여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사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더해지기 전에 나의 삶을 살게 되면 바쁩니다.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며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더해지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기다리며 살게 됩니다. 여유롭게 살게 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나의 것에만, 내 것에만 관심을 갖는 아브람, 사레, 자신을 높이는 이름에서 바뀌어서 우리의 삶과 나의 정체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 더해지셔야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할례인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한 아브라함에게 난 자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라요? 할례를 행하랍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내가 생식으로 살아가는, 출산하는, 자녀를 낳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포피를 베면서, 피를 내면서 내 중요한 자손의 번창을 이루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사례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아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받지 않으셨어요.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항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항복하기 원했어요. 포피를 베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자손에게 주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할례가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온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한 일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벌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것이며 지금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손의 번창함을 이룰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지킨 자들을 통해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가길 원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7장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와, 내년 이 시기에 미래에 있는 일을 지금 현재 알려주시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시기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모에드라는 이 시기를 잘못 알게 되면 답답해서 죽습니다. 나는 이 10월 달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내년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때를 못 기다리고 미쳐 죽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매몰찬 하나님, 응답이 없는 하나님인가?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니까요. 어느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르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때는 길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마침내 그 다음에 태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요, 고정적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준비되는 때입니다. 믿음이 준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준비되는 때.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해주시는 믿음의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돼요. 이건 제가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반증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행동도 나와요. 생각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어요, 예배 안 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가,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좀 돌다리도 두들기며 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헌금 생활합니다. 정말 절망적일 때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떠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 하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말씀드릴게요.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실 기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우리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린다. 엄청난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목회자만 아파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감정과 내 육체가 아프다고 하나님께 딜하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믿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도 그랬어요. 제 감정과 제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릴 적, 믿음이 약할 때, 청년기에, 소년기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씻음신 나을 때가 엄청 많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분을 넘어서 더 좋은 친구들까지 만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실 때가 더더욱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하고 또한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허리가 아파도 통풍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데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확신 갖고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도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을 못 박을 때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시게 되는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그렇게 내 안에 사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활이 좋아지고 첨단 문명이 하늘을 찌르듯 판치는 시대에 사는데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환자, 정신병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미치광이들이 이렇게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 사람이 생명이 길어지고 사람을 좋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현대 문명을 통하여 우리는 불안이라는 요소와 또한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오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니면 믿음의 선인들처럼 내가 죽고 믿음으로 준비될 때 약속된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이삭이 태어나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때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한탄을 행했는가. 내 자신 높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확신 갖고 행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앞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 문제와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깨달음입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삭과 같은 응답의 역사는 펼쳐질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응답하시는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